그리고 돌이킴의 이 회개 요소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요소라는 거죠.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장이 나오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역사의 믿음의 은사에 관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 믿음에서도 역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머리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 지정의, 회개의 3요소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도 역시 3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주셨거든요. 선지자는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는 거고, 이 제사장은 우리의 마음, 이 감정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고, 왕은 불의한 것을 돌이켜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이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위함이고, 교회에서도 선지자로서의 말씀 선포가 있는 거고, 제사장으로서 성례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왕직으로서의 권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회예요, 당회.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협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권징 이런 부분들이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그 권징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당회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뽑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 것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알아야 하는 거죠. 어쨌든 믿음이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에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전체가 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원하는 믿음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동차에 내 삶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여기에 오셨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은 우리가 그 운전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바랄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차를 타면은 내 자가용을 타면 교회까지 무사히 인도해 줄 거야. 이건 바랄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요소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건 바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우리 사라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사라도 알고 있는데 사라에게 잉태하리라는 그런 얘기했을 때 사라의 첫 반응은 뭐예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죠. 너 왜 비웃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웃었느니라. 근데 그 비웃음이 정말 자기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음으로 정말 웃음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라조차도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그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건데, 어떤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 부분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과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대상에서 무슨 내용을 믿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의 그런 창조하심,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적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내 말에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래요. 왜요? 그 청종함에 우리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청종하라는 거죠. 근데 무슨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무슨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손길을 경험해? 아니에요.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하는 거 그거 따라서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킴에 있어서, 회심에 있어서, 회개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느냐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아멘, 그렇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되어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 더구나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불신자 대신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또 비판적으로 쳐다볼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이 다짐을 딱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 여호와의 우리 추석이 되자, 명절이 되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되면요 선점을 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쭈삣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와 역할들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위치를 빼앗기지 말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앞에서 뭐 방해하거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존재감을 딱 보여줘야죠.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쳐다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아주 낯설어하고 마지못해 앉아있으면요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핀잔을 준다고. 오히려 더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할 도리 다 하고 내 위치에서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딱 보이면, 물론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덕을 세우니까 딱 보이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뭐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딱 생겨날 때는 기도 요청한다고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확고한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 딱 그래야 돼요. 오늘 내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의 소망, 나를 구원받았으니까 나 오케이나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딱 할 때 내 삶이 굉장히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쭈삣쭈삣하고 또 괜히 사람들 뭐냐면 막 미워한다든지 뭐 혹시라도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약속,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딱 보이셔야 돼요. 자,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B의 믿음의 근원을 한번 볼게요. 기원을 대해서 한번 보면 이 기원은 스스로 갖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네. 이 사랑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호의를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꾸 선물하시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호의감이 있기 때문에, 호의가 있으니까 자꾸 뭐 좋은 거 해주려고 하잖아요. 모든 부모가 호의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감정이 호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준다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냐. 그러니까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다. 네, 믿음, 이걸 믿어야죠. 그런 하나님. 우리 에베소 표현을 쓴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 믿으셔야죠.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 왜? 이미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 관계 다 쓰러졌잖아요. 너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 너희와 맺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 믿음은 그 2000년 3000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어떻게 돼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돼요.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연도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시성이거든요. 다 동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호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는 뭡니까?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너무 당연하니까 에베소서 2장과 계시록에서는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을 과거형으로 썼어요. 미래형인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 왜 그랬냐?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 결단의 표현이에요. 우연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과거형을요. 성경이 다 미래형을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의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선물,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꺾벅 죽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마다 성령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씨는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부르심에서도 이 효과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불러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는 어떻게 돼요? 이 외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게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효과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원은 딴 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자, 그러면 더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 주신 다음에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주신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왜냐면 첫 아들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안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은 다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허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다음 볼까요? 자, 무엇이 믿음을 가져오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10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암송하는 것이 많았으면 묵상할 수 있겠죠. 암송한 것이 없으면 성경 읽으셔야죠. 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해놓고 성경 안 본다, 말씀 묵상 안 한다, 그건 꽝이죠. 꽝이죠. 그냥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죠.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큰 믿음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큰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우리가 정말 파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죠. 내 마음 신비에 말씀을 새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묵상함으로 새겨야죠. 찾고.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주기도문, 잘 안 되면 우리 지금 앱에서 배우는 이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일생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일생해도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가깝게 친밀하게 들려지게 그 말씀을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저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에게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들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기원과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것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은 다 인터넷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들으세요. 반복적 계속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좀 세 가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모님, 첫째는 뭐냐? 믿음은 확신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에는 뭐냐면 반드시 확신이 포함되어야 돼요. 사람은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 행동을 하거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이것이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왜냐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맡기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맡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확신의 부분이거든요. 예, 사람은 확신하지 않으면 맡기지 못해요. 예, 주저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가졌던 그 확신을 신앙 생활할 때 주 앞에 온전히 던지는 거죠. 예, 맡기는 거죠. 아주 분명한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확신이란 단순한 진리에 대한 천동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확신하였으며, 이게 환영했다는 거거든요. 모세,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구약의 사람들 약속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환영했어요. 네, 환영했어요. 확신했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성도들이 귀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본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지만 우린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구약 성도보다 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들이죠. 온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사람도 보지 못하면서 확신하고 환영했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데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냐 하겠냐 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우스갯소리에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부흥사한테 새벽 재단도 잘 싸고 교회 모든 예배 빠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이 4월 초파일날 되니까 주섬주섬 짓고 어디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 저기 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죽어서 내가 잘못 믿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가서 눈도장 찍어야지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저는 그분한테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서 제가 어렸을 때 딱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렇게 쇼맨십이 없어서 이렇게 대충 알아듣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보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얘기만이 아니라 이 부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름이 있고 아주 초석을 놓는,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아주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교수분이면서 목회자고 아주 그 교단에서 굉장한 어른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불안해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몇 년 동안 묻혀 있다가, 근데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이 말씀에 우리가 깊게, 골로새 2장 6절 7절인 것처럼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네. 암송한다 해도 내 것이 안 돼요. 많이 읽어도 안 돼요. 많이 들어도 안 돼요. 많이 연구해도 안 돼요. 묵상 없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말씀을 내 것으로 먹는 우리 손 운동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요? 이렇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새끼손가락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두 번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 4개가 있어도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떨어지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배우고 우리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내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예? 믿음으로 역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 신비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 그럴 때 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다음 우리 보죠. 두 번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믿음은 진리에 대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신뢰가 있어야. 확신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삶을 맡기는 거죠.
헌신하는 그런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확신하였으며,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고 확신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하였으니, 즉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왜? 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헌신의 삶의 변화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설교에 의하면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뭐예요?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라. 그 단어가 한 번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너희들은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나그네 같이 살라. 하늘나라에 본향이 있으니 나그네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배경은 달라요. 앞에서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것처럼 살라 했을 때 그 문맥은 뭐냐면 죄와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와 사탄과 고난과 핍박을 싸울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듯이 뭐야, 내가 여기 잠시 여기서 사는 것 같아, 너 다 그냥 없애버릴 때까지 난 끝까지 살 거야, 그렇게 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래요. 계시록에 2장 3장 7교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늘나라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죠. 그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단순한 찬동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 밑에 거 읽어볼까요? 자신까지 그 진리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동기부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죠. 예.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려고 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자, 내 삶을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믿음이란 전인격, 전체 생각, 마음, 그리고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17절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 거룩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과 순종을 같이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포함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한 확신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전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대마가 나오죠. 그죠? 대마 같은 경우는 1차 선교여행도 같이 했고 바울과 함께 핍박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2차 선교 이렇게 할 때부터 안 하죠. 왜요? 그 마음속에 그가 믿음을 갖되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일, 기쁜 일, 나에게 어떤 대접받는 일만 있을 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을 따라다녔더니 맨 핍박만 있는 거예요. 맨 배고프고 굶주림만 있으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마가도 처음엔 그랬죠. 예, 마가도 나중에 다시 바나바 때문에 돌이켰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라는 요소라 했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드리는 확신하는 신뢰가 내 삶을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위에 전인격적으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예, 내 마음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성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이성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겠죠. 1번 우리 두 개 볼 텐데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들이 어디에요? 믿음에 있는 거죠. 근데 17,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이 세상에 막 확 닥침으로, 계몽이라는 게 이 빛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참된 빛은 아니죠. 예. 어떤 지식의 빛이 이 세상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뭐가 우상이 됐냐면, 이 프랑스에 이 시민운동이, 혁명이 성공을 함으로 프랑스가 하나님을 갖다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성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게 됩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근데 영국은 똑같은 시기에 그런 혁명을 갖다가 막습니다. 왜 막냐면 이 청교도들이 영국 대륙을 막고 있었거든요. 크로메를 비롯한 이 퓨리탄의 이 청교도 사람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자유시민 운동이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이 영국은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단순히 이성종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있는 것이 프랑스의 이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이성도 역시 똑같은 그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계몽주의 때 영향을 받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거 다 잘라버렸어요. 예를 들면 주님이 물 위를 걸었다, 천만에 바닷가에서 강가를 걷는 모습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제자들이 착각한 거야. 예수님이 승천했다, 천만에 구름 위로 이렇게 덮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저쪽으로 간 거야. 거기에 또 한술 더 따서 그때 부처의 제자가 돼가지고서 한참 있다가 어째 됐다, 다시 젊은 시절에 12살까지는 있다가 그쪽 가서 교육받고 왔다가 다시 인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회개망측하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느냐, 이성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믿음은 이성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성을 초월하고 이적까지도, 기적까지도 우린 믿는 거죠. 우린 우린 살아난 걸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믿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한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 보죠. 믿음은 초이성적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합리성을 봐. 우리 성경 나름대로 있어요. 다 논리를 갖고 있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거 보세요. 만일 믿음이 이성의 문제라면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가방끈이 긴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또한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요? 될 수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뭘 지각하고 무식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돼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 그런 영역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우리가 마음으로 수락하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이성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습니다 해가지고서 무조건 내가 육자배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뭐예요? 대상과 내용이 확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뭘 믿냐 이게요. 뭘 믿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믿는 거.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풍성해져요. 능력이 있어져요. 자, 다음 보세요. 자, 이 지식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믿음과 지식.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기는 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들으면서 온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 66권을 빨리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다음 보죠.
자, 우리 2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또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공허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반드시. 자, 우리 3번 시작.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제가 멈추겠습니다만 이 믿음에 여기 이제 더 나가야 될 요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것과 함께 뭐가 어떤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며 주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자유케 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으셔야죠. 아멘.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죠. 네. 더구나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뒤로 나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돌이킴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 회개와 믿음의 이 요소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님 감사해요.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믿게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런 영광을 성령님께 올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사용해서 정말 살아운동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쓰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우리가 이 부모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몸을 우리들이 잘 관리해서 부모들에게 기쁨이 될 때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제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잘 가꾸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가꿀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나에게 배우자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가꾸고 잘 섬겨서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잘 사용하고 또 잘 활용하고 또 이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크게 자라가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시고 우리 믿음에 확신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전인격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내 기분, 내 뜻, 내 마음,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찬란하게 또 왕성하게 역사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